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사사기 11장 34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34, 35절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 혹은 상처들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치명적인 상처나 혹은 상처들이 있으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있으면은요, 성령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조심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조심을 하면서. 조심. 아시는 것처럼 이 입다라는 인물은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첩의 자식. 이제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첩의 자식이었죠. 첩의 자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였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아까 이제 읽어드린 본문이 이제 사사기 본문인데 사사기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은 길르앗 본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처의 자녀들이 자라서 장로들이 된 것이죠. 11장 2절을 보면은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라고 나오죠. 어릴 때는 첩의 자녀라고 미워해서 쫓아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 그래도 입다의 능력을 알아보고 찾아갑니다만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입다가 어렸을 때 받았을 상처가 어땠을까요? 가끔 정치인의 숨겨진 딸에 대한 기사나 기업 총수의 숨겨진 첩의 자녀가 호적에 못 올리고 유령처럼 오랜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스토리 같은 것을 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러나 그리 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이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 이야기. 언젠가 제가 친척분과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배다른 자식은 일평생 평행선이더라. 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평행선이 이거죠? 쭉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만나는 접점이 없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배다른 자식은 일평생 평행선이더라 라는 그 이야기, 그 말이 기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신앙과 믿음이 애지간히 상당한 수준으로 자라면 이것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입양도 해서 친자식같이 키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앙이 핏줄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청했어도 그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입다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깊은 속에 변화가 있었다면 아까 읽어드린 이제 7절, 1장 7절에서처럼 입다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는 왜 환난당해서 나를 찾아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8절에서처럼 엉뚱한 말을 하지 않고 먼저 사과와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사기 11장 대목을 읽어보십시오.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는 왜 환난당해서 나를 찾아오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8절에서처럼 엉뚱한 말을 하지 않고 먼저 사과와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미워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진심으로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이유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싹 다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는 입다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거절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집안 내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입다의 치명적 상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아마도 난 첩의 자식이었어도 정통성을 주장하며 나를 내어 쫓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더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보란듯이 살아있어. 혹은 뭐 그리도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더니 내 도움이나 구하러 왔구나. 뭐 이러한 등등의 여러 심리가 그리고 어떤 묘한 쾌감 같은 것이 올라왔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헌데 저는 어릴 때 경험한 상처, 특히 가족으로 인해 벌어진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져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해온 케이스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도 나도 모르는 내면에 숨어 도사리는 불안정함과 부정적 파괴력을 끝까지 조심하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입다가 암몬자손과 싸웁니다. 입다는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해당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이 잡류가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잡류. 입다에게 잡류, 잡된 부류, 잡스러운 부류, 잡초 같은 어떤 그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잡초 같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입다 자신도 잡초 같은 질긴 생명력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입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헌데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상한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도 있습니다. 간증도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좋아 가족이지 차라리 남이 나을 지경이고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야 저 사람이 살겠다 싶은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아까 읽어드린 본문 35절에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라고 입다가 말합니다. 그리고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아빠를 환영하기 위해서 속옷 들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죄인가요? 그게 죄라고 하면은요, 참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입다는 자기가 말해놓고 다른 이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상대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불편하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혐오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죠. 이게 만약 이삭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시거나 혹은 이삭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거나 뭐 둘 중에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 레위기나 민수기 등등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 뭐 몰렉 제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산채로 번제로 제사 드렸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번제물 사건과 모세의 율법은 사사 입다의 시간대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사 시대 자체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도 하겠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해 입다에게 서원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해주면 입다가 과연 그걸 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취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인신제사를 혐오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에 번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죽은 애를 살리든 다른 자녀를 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어깨에 부담만 지웁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호의를 베푸니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깁니다. 입다처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왜 환난 당하니까 나를 찾아왔느냐고 따져 물으니 엉뚱한 소리를 해서 위기만 모면하려 합니다. 여러분, 묻는 말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딴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줘도 그들은 어려움만 모면하고 나면 그뿐이라는 것이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겪고 경험하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무언가 불안정하고 입다와 같이 무남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약간 좀 이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며칠 전에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최성봉 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성악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요새는 파페라 가수라는 단어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코리아 갓 탤런트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뭐 오디션 프로였죠. 공개 오디션 프로요. 이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인생 스토리가 더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3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 있다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못 견뎌 5살에 그곳을 빠져나와 껌파리를 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뭐 이제 잠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자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던 중에 어떤 분과 연결이 되어 성악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성악을 가르쳐준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고 뭐 이런 이야기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영방송에서 신앙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최성봉 씨의 이야기를 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와 하나님을 분명 경험했으리라는 결론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헌데 어제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더 며칠 전이네요. 제가 무얼 찾다가 최성봉 씨가 이제 거짓으로 말기 암 환자 연기를 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뭐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동안의 후원금이나 각종 공연 수입, 뭐 인쇄소득, 책도 썼더라고요. 인쇄소득, 뭐 그다음에 뭐 후원금 등등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전 그 영상을 보면서 입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몇몇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속이 더 다뤄지지 않고 연글지도 않았는데 크나큰 유명세와 돈이 쥐어질 때 과연 나는 혹은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와 같은 생각을 해본 것이죠. 차라리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큰 승리를 안 거둬도 좋으니 무남 동료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 방식이 옳게 보이고 생각되었던 입다. 말도 안 되는 센 사연과 큰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동시에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최성봉이라는 이 형제 갖고 있는 스토리가 너무 세잖아요. 너무 강하잖아요. 자신이 인생에서 겪은 그러한 사연과 인생의 족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강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도 크게 어필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너무 딱하고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뭐 성악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동시에 그런 부분이 지독한 부정적인 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로 조심하지 않으면서 가게 되니 결국엔 저러한 이슈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리조아 가족이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피해자 혹은 어떤 희생자 역할을 반강제로 담당해오게 된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접하게 될 때 그들에게 굉장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연들이 있어요. 센 사연들, 센 스토리들이 있어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또 굉장히 강하게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어떠한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무남종류 딸을 죽음에 몰게 만들듯이 본인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이를 상대를 굉장히 호도하게 만들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 전혀 자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내면과 속이 주님 손에 온전히 붙잡히고 그리고 잘못된 서원은 입다 같은 잘못된 서원은 오히려 취소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처럼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맹신이나 맹세나 혹은 시각이나 생각들이 더욱더 바뀌고 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은 나지만은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처여도 별거 아니게 털어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치명적인 상처들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서 그러한 가운데서 힘겹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의 자녀가 되지만은 여전히 그 치명적인 것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야 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입다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결정을 자기의 고집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길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깊이 개입하셔서 만져주셔서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약, 잘못된 서원 같은 거 취소시키고 돌이켜도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바른 깨달음과 시각과 생각의 변화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의 무너짐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